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울산 쪽에서 장로교회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사실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같이 들어오셨는데 조선 땅에 원래 아펜셀러 목사님도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로교인으로 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을 장로교회 과거 미국에서는 경건하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리교회는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로 옮긴 것뿐이라 원래 뿌리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선 땅의 선교사님들은 하나의 조선 교회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 감리교 선교사님보다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사방에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국은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리교 목사로는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되고자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먼저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심으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제가 태어나서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된 거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감리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백왕식 목사님 뵙기 전에는 이렇게 합동측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백왕식 목사님 합동, 유영모 목사님 통합, 순복음의 이영훈 목사님 저 나이가 같아서 잘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며 지나오는 동안에 결국에는 은퇴하기 전에 초청을 하노만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좀 인사 좀 하고 시작할까요? 째려보지 말고 서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구약 성경은 창조의 말씀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은 최고의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제일 자세히 말씀해 주신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듯이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렸죠. 17살이면 요새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충분할까? 그런데 17년 동안을 특별 대우를 받고 가정에서 혼자만 채색 옷을 입을 정도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이 인물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추락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첫째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추락,
처절한 상황으로 뒤집혀진 상황, 입장. 그런데도 요셉은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겁니다. 한국 교인이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못 받아들여요.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요셉의 위대함은 잘된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데 잘못돼서 떨어진 이 신분의 추락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70년대까지 감리교회에는 파송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도 감독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됐어요. 우리 아버님은 전도사님으로 15년을 사셨거든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으로 15년을 사시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데 한 번은 김천으로 가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김천으로 가라는 거예요. 김천 교회 딱 도착했더니 교인이 한 명이야. 여자 권사님 한 분. 교회는 지타가 못 짓고 창문은 가마떼기로 해놓고 내부는 그냥 흙으로 놔두고 거기다 돌을 몇 개 놨더라고. 강단은 없어가지고 사각개짝을 2개를 엎어놓고 그게 강단이었어요. 지금 저쪽 교회에서는 한 200명 가까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천으로 가라 와서 교회를 들어보니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아버님이 강단에 서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은 우리 어머니, 저, 내 동생, 그리고 어린 내 막내, 그리고 여자 권사님 한 분.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주저앉아서 우시더라고. 그냥 앉아서 너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냥 주저앉아서 우시더라고. 그러나 감리교 목사들은 3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죽을 준비요, 2번째는 이사갈 준비요, 3번째는 설교할 준비. 어디 서든지 간에 설교 준비 이 3가지는 필수적으로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 주저앉아 우셨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회를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17살짜리인데도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여긴 경상도시죠. 저는 충청도라. 여기 있는 피아노를 아무래도 저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피아노를 기증하시는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쭤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분들은 좀 투표하자 그럴 줄 몰라요. 투표하자. 근데 충청도 당진 서산 쪽에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5cm씩 옮겨. 1년쯤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저쪽에 가 있어요. 예. 이게 충청도는 이게 쭉 누르면 쑥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놓으면 또 쑥 나와. 예. 우리 목회는 여기는 다르죠. 아싸하게 딱 잘라버리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충청도는 안 그래요.
제가 당진교회 갔는데 우리 교인이 한 3천 명 됐거든요. 근데 그 인구가 3만 5천이에요. 그중에 2005년도에 5천 축제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진에 가서 처음에 기획위원회를, 여기서 당회죠, 장로님들 모이는 당회를 하는데 시무장로님이 30명, 원로 장로님이 10분 뒤에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했다, 다 결정 다 해놓고 저녁에 저녁 예배 마치고서 자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예, 그런 게 오늘 기획위원회 당회를 했지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길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장로님도 거기 계셨잖아요. 예, 거기 계셔서 다 가시면 예 하세요. 그러니 다 아무도 반대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어른들 계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지금도 하지 말아야지. 이야, 이게 속에 막 뒤집히더라고. 이게 막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냐, 이게 말이냐. 그 자리 다 앉았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건 좀 재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다 결정해 놓고 밤중에 와서 몰래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한대요? 이게 말이냐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여기 스타일이구나. 여기 스타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당회를 하기 전에 미리 장로님들 점심 좀 먹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슬슬 털어놓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겠는데요. 그게 괜찮겠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면 정식 당회를 해. 결정을 해놓고 다시 한번 밥을 먹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3번을 거치니까 문제가 없어. 한 1년쯤 가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요, 다 다르다니까. 응?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도 다르거니와 여러분도 부부끼리 모여 살지만 다 다르잖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여. 아닌 척하고 앉았지만은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살잖아. 그냥 받아들이고 살잖아. 그러려니 그러고 살잖아. 이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다 다른 분들이 만나서 잘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다른 거 있더라도 보는 눈을 좀 바꾸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 상황을 수용하는 게 자기 의지나 아니면 뜻이거나 안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본질상 이거를 받아들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은 거예요. 모르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 줄 모르지만, 모르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신앙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듣는데 마침 결정할 때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한국 사람의 신앙이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본질을 바꾸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17살짜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키니까 뭐가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질 않아. 그게 일으킨 변화가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내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경상도 목사님이 충청도 오셔서 고생 무척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충청도 기질은 부임하잖아요. 가서 인사하면 아이고, 새 목사님 오셨군요. 아이고, 참 인사 너무 잘하지. 그러니 목사님이 교회 좀 나오셔야지요. 그러니 아무렴요, 나가야 되고 말고요. 나가야죠. 그래서 한 바퀴 다 돌면 다음 주일에 다 새로 나올 것 같아. 근데 주일날 가보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그 다음에 만나서 어떻게 교회 나오신다더니 글쎄 말이요, 지가 글쎄 일이 많아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젠간 갈 거요. 그래놓고 안 와. 그러니까 성질 급한 분은 충청도 사람 만나서 속이 터져 죽어. 예. 충청도 말은 그렇거든. 얼마나 남았어요? 아이, 금방이요. 금방은 뭘 금방이야. 가도 끝이 안 나는 걸. 그런데 그런 성질대로 또 써먹을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건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봉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 교회에다가 부주하러 와요. 그러고 와서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잘하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반 이상은 교인 같아. 전혀 아니야. 그러나 토양이 그러니까 그런 토양에 맞도록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긴 여기대로, 거긴 거기대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싸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들을 때는 그런데 수용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수용성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강릉중앙교회는 19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원산에 계시던 하디 선교사님이 저 육로로 해로로 통해서 고성, 간성, 속초, 양양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강원도 끄트머리 강릉까지 내려오신 게 1902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으니까 벌써 1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2003년도 교회 출석부에 교회 등록 인원이 6,400명이에요. 그런데 싸움이 났잖아. 싸움이라는 게 왜 난 줄 압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평소에 볼 때 저놈 싸가지가 없어. 평소에 기분이 나빠. 요게 차츰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무언가 하나, 사건이 하나 탁 생겨요. 사건이 탁 생기면 명목은 그 사건을 통해서 격렬하게 싸우지만 싸우는 내면 속에는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평소에 아주 저 사람은 네 가지가 없어. 아주 하는 짓이 그래. 예.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탁 세우면 그러면 안 되지. 이래 가지고 싸움이 붙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격렬하게 싸웠어요. 경찰이 동원돼서 막아도 안 될 정도로. 교인이 다 떠났어요. 400명, 450명 남았어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도 없어서 8개월을 지나며 막 혼란을 겪다가 저를 보고 수습해서 해달라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수습을 하잖아요. 가만히
가만히 살펴보니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야. 그래서 주일날 낮, 저녁, 새벽 만날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서로 눈을 쳐다봐. 한번 봐. 그 인간을 좀 한번 쳐다보라니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러려니 합시다. 이게 2년을 넘었어요. 2년을. 설교는 해서 말씀은 들어오는데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을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려니 합시다. 어느 날은 사무실에 앉았는데 저 주방에서 난리가 나서 막 떠드는, 가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강릉의 말투나 울산의 말투나 비슷해요. 그냥 평소의 얘기인데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가보니까 얘기 내용은 이거야. 지금 뭐 콩나물국을 끓이는지 나물을 무치는지 모르겠는데 한 권사님이라다. 아이 권사님 그거 그러려니 그래. 이거를 자식도 받아들여야 되고 남편도 받아들여야 되고 아내도 받아들여야 되고 목사님도 받아들여야 되고 장로님도 받아들여야 돼. 목사가 쉬운 줄 아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45년 넘게 설교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설교하는 것도 봤잖아. 설교하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요. 설교 직전에는. 암만 그래도 뭐 나오는 거 줄줄줄 나오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야. 속은 탄다고. 그거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설교해봐. 장로 쉬운 줄 아시오? 욕은 바닥바닥 먹어요. 교인들의 문제가 나오면 다 장로님들 욕하잖아.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데 그 수용의 강도가 요셉은 위대한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과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공간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좁으면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대포를 마시고 대포가 주는 영향이 뭐냐면 간이 부는다는 거예요. 간이 부어요. 그래서 막 그냥 호언장담도 하고 그냥 웬만한 것도 술 먹기 전에는 막 꼬장꼬장 했는데 술 일단 들어가면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네? 예수 믿기 시작했네? 은혜 받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30년쯤 지났는데 다른 건 다 예수 믿는 폼이 나. 기도도 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야. 이만큼 배포 먹고 커졌던 배포가 마음이 예수 믿고 30년 지나는 동안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요만해져가지고 요 잣대가 아니면 안 되는 속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좁았는데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이게 한없이 커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들은 소리는 많아갖고 꼬장꼬장 따지는 데만 온통 정신이 다가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고. 비정상이지. 이게 비정상이에요. 실수했어도 그 실수한 걸 받아주고 잘합시다 그러면 커질 것을 그냥 장작을 쪼개듯이 쪼개니까 교회가 싸움만 나지 않아. 그게 신앙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속이 좀 넓어져야 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그 인간 낯짝을 좀 한번 쳐다보시오. 아니요. 이게 넓어져야 맞아요. 한국 교회가
이거를 못한 거예요. 속이 안 바뀐 거예요. 속이. 요셉의 성경에서 그 위대한 점은 어린 나이에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요셉에게는 노예가 됐을 때든지 노예에서 더 떨어진 거예요. 감옥으로 떨어졌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 상황으로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제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노예로 떨어졌으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나마 감옥으로 또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간수가 시키는 대로, 무엇을 내가 하고 싶으냐 이거는 결정할 능력이 없고 권리를 안 준 거예요. 다만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결정하는. 그런데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형편없이 추락했죠? 거기서 저 감옥으로 추락했죠? 추락한 노예에게 주인이 시킬 건 뭡니까? 명예로운 걸 시킵니까? 위대한 걸 시킵니까? 그것은 주인이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노예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간수가 하기 싫은 거 죄수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문제에 관한 한 무엇을 할 거냐 여기에 정신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성실하게 위대하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락해서 내려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이 주어진 일을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그러질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위대하게 했어요. 간수가 두 번 쳐다보지 않고 주인이 두 번 묻질 않고 전적으로 맡길 만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의 내용은 뭐냐?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켰는데도 요셉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거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잘하려는 것보다 먼저 어떤 거냐 하고 위치를 먼저 따져요. 그러니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자리를 주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리를 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인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든지 주어지는 대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성실하게 했다면 요즘에 한국 교회는 이사회에서 비난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은 앞서고 자리는 다 많은데 일은 성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리를 보실까? 일의 내용을 보실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실 거라.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기록된 거니?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저는 교단장으로 4년을 있었거든요. 4년을 있으며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는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정비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사실은
본질 속에 우리가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수용을 못해요. 이 벽을 못 허물어. 이걸 허물려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질 않아. 요셉은 옥동자에서 귀염받는 가장 사랑받는 그 자리에서 죄수의 노예의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위치만 밀려서 내려간 게 아니고 이거를 수용하려면 그 자리로 내려가야 수용이 돼요. 죄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야 수용이 돼. 수용을 못하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기만 해요. 이게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내면입니다. 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15년을 전도사로 했거든요. 전도사님. 목사님을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 1학년 때까지도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래서 같은 지방에 우리 아버지도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 같은 지방에 있었어요. 저 위에서 젊은 목사님이 이 전도사 그러면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셔요. 아, 예. 그러면 물 좀 떠오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가시려고 그래요. 제 옆에 바로 옆에 제가 앉았어요. 제가 아버지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나갔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15년 전도사,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이 될 때까지 전도사님이니까 그런데도 구애 안 받아. 제가 하도 궁금해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 물었어요. 아버지, 왜 목사 안수 안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는 게 내가 존재하는 사명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피란 나오셨거든요. 옹진에서 피란 나오셨는데 그 어려울 때 가마떼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불을 받으셨어요. 불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랬더니 야, 외줄로 들리더라 그러시더라고. 그는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경험이지 제 경험이 아니니까. 저는 저대로 받은 은혜가 있지만 외줄로 들려. 그때 음성이 들려. 너는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예, 저는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 답을 얻은 후에 우리 아버님은 아침 식사를 마치면 그냥 걸어서 동네를 도시는 거야.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옛날에는 매를 숯에 맞았습니다. 동네 청년들한테 전도한다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다가 누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 두루마기가 헝거고 없거나 그러면 자기 거를 벗어주시고, 신발도 옛날에 구두가 귀했어요. 그것도 바꿔 신으시고 들어오니 우리 어머님이 속이 터질 일이지. 숯에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으셨대. 하루는 옛날에는 교회가 적으니까 방에 한 칸에 온 식구가 다 잤어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저 동생 둘 다 한꺼번에 잤어.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우당탕탕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부엌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 목에다 대는 거예요. 죽인다고. 아, 그 밤이 어떻게 지나갔냐. 제가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돌아와서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부인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때려도 나가고 머리를 깎아도 나가고 문을 잠가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식칼을 들고 한밤중에 들어온 거라.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죠. 목사 한 수 받는 것보다 전도하는 데만. 나중에 은퇴하셔서 제가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 되신 후에도 우리 아버님은 꼭 나가실 때 잘 깎아 세수도 잘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셔. 왜? 지나가다 길에 가시다가 만나면 젊은 사람 만나면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 어르신. 그러면 저는 강릉중앙교회 성도입니다. 요 전도지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다니시면서 항상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먹다가 두부 좋아하시니까 두부 대접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옆 좌석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아주 젊은 사람들이요. 근데 식사하시다 말고 이러시더니 이렇게 하더니 옷을 양복을 벗었던 걸 다시 입으시고서는 옆 테이블로 가시는 거예요. 정중히 인사하는 거예요. 선생님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아이고 예 어르신. 그러니까 저는 강릉중앙교회 성도입니다.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매일 아침 저녁 2번을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찬송가를 1장서부터 5장을 부르는데 곡은 제 마음대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어머니 따로 부르고 아버지 따로 부르는데 두 분이 신경을 안 써. 내가 가끔 참석하면 엉두당두는 이 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이 찬송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래? 씨고서 그러면 네가 먼저 해봐. 같이 부르면 뭘 다음에 가면 또 원래로 돌아가요. 1장에서 5장, 5장에서 10장 쭉 끄트머리까지 부르셔. 뭐 곡이라는 거 신경 안 쓰시니까 가사만 같으면 되니까 성경 석 장에서 5장을 같이 두 분이 읽으셔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레파토리가 똑같아? 하나님아, 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거기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핏대를 세우시면서 그냥 피를 토하듯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피란 나올 때 맨손으로 나올 때도 살려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며 한참 가족 다 들어가고 교회 다 들어가고 기도하시면 우리 어머니는 아멘 아멘 하고 그 예배를 마치고 아침 7시 저녁 7시. 문제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네. 돌아가시니까 이제 교인이 아무도 없어. 아버지 혼자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낮에쯤 가서 아니 아버지 요새는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간단해. 그러더니 베란다를 쫙 열으니까 거기 화초가 몇 개 있잖아.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문을 딱 열고 화초야 예배 시간이다. 그러고선 역시 똑같아. 찬송가 5장 부르시고 성경 석 장 내지 5장 읽으시고 그리고 또 역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된 게 저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촌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셨지만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걸 제가 보고 살았잖아요. 우리 두 아들도 목사입니다. 아들 만나면 어쨌는지 데려다가 안수를 하면서 우리 가문은 목사가 돼야 된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목사 돼야 된다. 그리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한날은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 우리는 잘못되고 싶어도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할아버지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라고 할아버지네 집에서 맡겼더니 할아버지가 아침 저녁 역시 똑같이 기도하는데 큰 기도하니까 우린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인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뭘 맡겼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요. 뭘 맡겨야 내 마음에 드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주든지 뭐를 주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면 그 다음에 올리시는 건 하나님이 올리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 되냐고.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을 만났잖아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어딨어. 아니, 빈 우물 속에 집어던져?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 빈 우물 속에 들려서 세상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와서 고생한 시간이 13년, 14년, 15년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속에서 한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걸 깨달은 게 언제 깨달았냐? 감옥에 있을 때도 몰랐고 노예일 때도 모르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쓰다쓰는 아픔을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아멘 하니까 아멘이지 사실은 내용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아이고, 몰라요. 저는 교회 지면서 부도를 2번 당해봤거든. 부도. 첫 번째 부도 당하고 죽을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목회도 끝이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셔서 해결이 됐는데 2번째 또 부도가 온 거예요. 오후 5시에 전화를 딱 받았거든요. 방에 앉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부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하늘이 노랗게 돌아가더라고. 근데 언제 그 소리 들었냐면 여자분들이 애 낳을 때 노랗게 돌아간다는 얘기 내가 들은 바가 있어. 노랗게 돌아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 오후 5시에서. 그렇게 충격이 큰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러니 이게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파산돼서 길바닥에 나 앉아있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감리교에서 저 강릉에서 감독회장이 된 예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00% 되지 지방에서 올라간 예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고생을 시키셨구나. 그 고생을 겪으며 본부에 올라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찾아오면 99명이 다 문제를 가지고 와. 문제 가지고 오는데 그 문제가 말도 아닌 문제가 있어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여기까지 입에 쳐나와서 여보 그걸 말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예? 막 야단치고 싶은 거를 꾹꾹 눌러요. 그리고 끝까지 다 들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보고 살펴볼게요. 그러고 돌려보내. 한 번도 욕해 본 적 없어. 그런데 왜 그랬냐?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집회를 하시더니 당신이 한 번은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셔서 누구랑 면담하는 내용을 옆에서 가만히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가만히 옆에서 듣다 보니 말하는 사람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얘기를 하더래. 저게 말이냐고 말이야. 저게.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참.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끝까지 다 들으시더니 그럴 수도 있겠구만 그러시더래. 그래서 저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고생 안 했으면 그 즉각 여봐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그랬을 텐데 그래도 그 고생을 겪고 나니 저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서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들어줘. 아싸라게 끝내지 말고 들어줘요. 들어줘. 교인들은 들어줘야 돼.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걸 받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아십니까? 로마서 1장 여러분 외우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도 믿음이고 잘 될 때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적용시킬 때 선택적으로 적용시켜요. 자기 마음에 들 때만 믿음이고 마음에 안 들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간신히 교회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도가 딱 난 다음에 교회를 다 헐어버렸어요. 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를 헐고 옮겼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난리 났죠.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매주마다 회의입니다. 한 번은 기획위원회, 당회, 한 번은 임원회, 한 번은 건축위원회. 매주 되는데 맨날 싸워. 이거를 못 견디니까 몸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그 주일날은 건축위원회를 모였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분 중에 괜찮은 분들로 건축위원회를 모였어. 역시 앉아서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로부터 시작해서 막 서로 격렬하게 싸우더니 그게 1시간 반쯤 가면 지들도 지쳐가지고 끝내요. 한참 얘기하더니 이제는 지쳤는지 이제 잦아들어.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예배 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 목사님, 예, 그랬더니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목사님 정말 딱하십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습니까? 그 양반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자율한 거야.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땅 하고 때리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느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그러면 당신은 무슨 방법이 있어? 묻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싸움이 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러고 마쳤거든. 근데 우리 교회 80대신 여자 권사님이 계시.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체육관에 그 추운 겨울에도 나오셔갖고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철야. 우리 집사람은 부도 난 다음부터 그날 밤부터 이불을 만들어가지고 체육관에 가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들어와서 절 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나는 우리 권사님을 못 따라가. 저 양반은 80인데도 꼿꼿이 앉아서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기도하신다.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고 가끔 가다가 여자분들이 권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건가요? 권사님이 아니야, 기도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권사님 무슨 들은 소리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어요? 몰라, 나는 그저 기도해. 이게 말입니까? 옛날에 교회가 막 싸움할 때도 그 권사님은 싸움하든 말든 그냥 새댁들이 나가기 전에, 교회를 나가기 전에, 권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기도해. 우린 목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거야. 어이, 누구 들은 소리 있어요? 아니, 몰라, 그냥 기도해. 세월이 지났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던 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 기도하신 권사님 말대로 6,500평 대지의 교회를 딱 세워놓고, 교회관 세워놓고, 바로 벌판에 쓰레기 매립장 있는 곳에서 딱 세워놨더니 3년이 안 돼서 올림픽 경기장이 주변으로 싹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미래의 계획을, 청사진을 내놔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 계획을 일으킨 루터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종교 계획을 일으킨 루터는 해석했지만, 저는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결론도 믿음이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고의 중심에 딱 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주어든지 간에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존재로 존재를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자리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함교회는 앞으로 성숙해서 성숙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